오늘은 전로역정 제25가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것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네. 예, 오늘은 그 순례자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곳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이렇게 성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렇게 성실이라고 불리는 이 순례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이렇게 앞서가던 이 사람이 읊조렸던 시편 23편 4절로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크리스찬 앞에 가면서 그가 읊조렸던 시편 23편 4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 여기서 보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렇게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그가 이렇게 읊조렸고 그가 읊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큰 힘을 얻었던 이렇게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이 성실이 이렇게 읊조렸던 이 구절을 통해 세 가지 위로를 얻었는데요. 첫째는 자기 말고도 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지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나만의 여정이 아니라 이 길을, 이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읊조렸던 그 구절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가 읊조렸던 그 구절 속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짜기에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순례자가 이런 앞서가던 사람을 통해 그가 읊조린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받았던 위로는 이 동력자가 있고 그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머지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힘을 얻는 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가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얼마 앞에 이렇게 가고 있는 그 성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성실을 보니까 사파에 이렇게 그 전로역정이라는 책의 사파에 이런 모양으로 이 성실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성실은 영어로 보면 faithful, 신실함, 믿음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 성실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크리스찬은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데 첫째는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멸망의 도시 출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 그 멸망의 도시에서 이 사람도 같이 떠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자기보다 늦게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보다 앞서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이 크리스찬보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임박한 불심판을 느끼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이 성실도 그 크리스찬을 보고 떠났는데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앞서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렇게 놀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크리스찬을 놀라게 했습니다. 덕분에 이 크리스찬은 이 성실과 이렇게 쭉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과의 내용인데요. 이 성실과의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크리스찬이 이 성실을 통해 미움과 순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던 도전과 은혜를 우리도 이렇게 이 성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실이 크리스찬보다 멸망의 도시를 늦게 떠났으면서도 크리스찬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삶을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는 이 성실이 크리스찬보다 나중 출발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적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의 도시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죠. 크리스찬의 어떤 그런 어리석음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고 크리스찬의 말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나마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진지하게 나름 생각해서 따라왔던 고집쟁이나 변덕쟁이 같은 사람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크리스찬의 길을 따라서 멸망의 도시를 떠난 사람은 이렇게 이 성실이라고 하는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고 크리스찬이 떠나는 이유를 들었지만 오직 이 성실만이 크리스찬의 뒤를 쫓아서 이렇게 그 진지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그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아주 처음에는 진지하게 듣고 또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잠깐 지나고 나면 약간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진지하게 듣고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의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그 기적으로 인한 말미암은 결과들을 이렇게 맛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말미암는 떡과 물고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는 그 물고기를 또 나눠 먹게 됐던 그 무리들이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그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빛의 속도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를 외치고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리를 망각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또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아침에 보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이렇게 잊어버리고 반응할 줄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에는 감동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그런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본성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뒤를 쫓아 이렇게 멸망의 도성을 지체하지 않고 떠났던 이 성실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너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지체하지 말고 반응하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만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성실이 크리스찬보다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례의 길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음. 첫째는 진리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서 떠났다는 것이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 순례의 길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로 살펴볼 때에 그때 크리스찬이 앞서가던 어떤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성실이었죠. 그 사람을 발견하고 크리스찬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성실은 그때 이렇게 크리스찬의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크리스찬이 이렇게 같이 가자고 소리를 질렀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겠지만 보면 그런데 이 성실은 이번에도 걸음의 속도를 늦추거나 뒤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그 계속적으로 앞으로 가는 그 노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면 좀 이렇게 같이 가고 해야지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성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순례자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에게는 이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습은 이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그런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느냐면은 오직 한 사람이 상을 받는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m나 2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달리기 그 100m, 200m를 달릴 때에 옆을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뛰다가 관중석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 100m나 200m 달리기 선수는 결코 옆도 뒤도 관중석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한 군데 어디입니까? 결승점만을 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가야만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그런 100m, 200m 달리기 경주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 결승점, 주님 앞에 도달하는 그 결승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좌도 우도 보지 말고 뒤도 아래도 위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 성실은 알았고 또 성실의 그런 순례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사실 알고 보면 뭐 성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올 때 어떻게 떠나왔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이 크리스찬의 소리를 지르며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귀를 막고 막 이렇게 귀를 막은 채로 좁은 문을 향해서 아주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갔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실도 그래서 그때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뒤에서 크리스찬이 소리를 지르며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힘을 내어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나 자전거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후진기어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후진기어가 있지만 비행기나 자전거에는 후진기어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이 비행기와 자전거는 비슷한 것이 후진기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주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힘들수록 말씀 앞에 나와야 되고 이렇게 외로울수록 공동체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할 수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어떤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해결책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로 인한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인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크리스찬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멈칫멈칫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성실이 크리스찬보다 앞서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그가 변덕쟁이의 비참한 결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덕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이 변덕쟁이입니다. 여기 두 사람, 요 앞에 있는 이분이 크리스찬이고요. 이 사파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고집쟁이입니다. 크리스찬이 붙잡았지만 고집 피우면서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가 버렸죠. 이쪽이 멸망의 도시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가운데 서서 여기 얼굴은 고집쟁이를 보면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변덕쟁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크리스찬의 길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절망의 수렁이라는 곳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 후에 그가 이렇게 겨우겨우 그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온 후에는 크리스찬에게 크게 원망을 하면서 다시 이 사람도 이렇게 그 고집쟁이가 갔던 그 멸망의 도시를 향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변덕을 부린 거죠. 이렇게 그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크리스찬과 함께 하겠다고 해놓고 또 그래서 크리스찬의 손까지 잡으면서 따라가다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린 그것을 빗대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변덕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덕쟁이가 이렇게 멸망의 도시로 크리스찬의 손을 놓고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을 때에 그 멸망의 도시 사람들의 그 믿음의 순례를 포기하고 돌아온 이 변덕쟁이를 향한 멸망의 도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막 환대하고 잘했다고 그런 결정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변덕쟁이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무도 그리고 그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그에게 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덕쟁이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 전보다 멸망의 도시를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 이유가 7배나 더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이렇게 자기들과 함께하면 크게 우리를 환대할 것처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술도 잘 먹어주고 또 담배도 멋있게 피워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주면 세상이 우리를 되게 우리의 동료구나 하면서 환대해 줄 것 같죠. 또 우리가 참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도 짓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죄 짓는 일에 맞장구도 쳐주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상에 좋은 어떤 세상의 환대를 받을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그런 어떤 그 문화에 이렇게 동조하면은 그렇게 환대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 변덕쟁이에 대한 이 멸망의 도시 사람들, 돌아온 변덕쟁이를 향한 멸망의 도시 사람들의 그 멸시와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일찍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을 사람들이 땅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가 없어 버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 소금을 밟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짤 때 소금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듯이 크리스찬도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 이 맛 잃은 소금처럼 버림을 당하는 거죠. 세상하고 달라야 됩니다. 세상하고 다른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뒤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런 크리스찬을 그런 순례자들을 세상은 이렇게 인정하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발 이렇게 자신들과 타협하자는 자신들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멸망의 도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손짓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발 자기들처럼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되는 길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과 같이 되는 길이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 그리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길이야말로 오히려 사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이나 이순 장군의 한 말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그야말로 이 경우에서도 옳은 말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이렇게 세상살이를 누리고 교회 생활을 줄이는 것이 이렇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고 또 이런 고난주간을 맞아서는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섬김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세상의 그 손짓에 속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우리 앞에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세상 그 사람들 날 몰라줘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항림 형제 또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실에 대해서 페이스풀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의 길을 늦게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크리스찬보다 앞서서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고 이 크리스찬보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리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중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된 믿음 가진 사람들보다 더 진리 앞에 진리를 향해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반응함. 그래서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진리를 듣고 금세 잊어버리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리를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반응하여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고 손과 발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우리가 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실이 그렇지 않고도 앞서게 된 것은 출발한 후에 멈추지 않고 달렸다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누가 부르더라도 그 부름 앞에 멈칫멈칫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마치 100m, 200m 달리기 선수가 멈추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않고 오직 결승선만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이 참 페이스풀이 성실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최종 피니시 라인은 주님 앞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우리의 인생의 피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그것 지나간 건 너무 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이 기웃기웃하지 마시고 우리 눈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그것이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앞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속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변덕쟁이가 그렇게 그 크리스찬의 손을 놓치고 손을 뿌리치고 이렇게 멸망의 도시로 되돌아갔을 때 그 멸망의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웃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같이 되면 아주 반대할 것처럼 또 이렇게 박수라도 쳐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고 거룩을 잃고 주님 앞에 사는 삶을 잃으면 참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밖에 버리고 밟아버리는 이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여러분 그 세상의 속성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순례의 길을 힘껏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